오늘 말씀 예레미야 45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내가 세운 것을 헐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하나니 온 땅에 그리야 하겠거늘 내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 그것을 찾지 말라. 보라, 내가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는 내가 너에게 너희 생명을 노량물 주듯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레미야 44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계속되고 44장에서는 예레미야의 마지막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예레미야는 바룩이라는 서기관과 함께 이집트로 끌려가요. 잡혀가요. 왜 잡혀가냐면 그 남아있는 백성들 중에 그 군대장관 역할을 했던 요하나냐라는 자가 우리가 여기서 살지 말고 여기 있다가 바벨론의 그 침략에 의해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이집트로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해요. 어떻게 부탁합니까?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기도를 부탁하냐면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나에게 답을 해달라고 해요. 굉장히 신앙적으로 겸손하고 굉장히 모범적인 모습처럼 보여요.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레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이미 예전에 얘기했던 거예요. 너희들은 다른 데로 도망가지 말고 바벨론의 그 지배 아래 살아가라. 그리고 때가 되면 너희를 회복시킬 것이다. 바벨론의 그 지배 아래 살아가라. 어디로 딴 데로 갈 생각이나 대적할 생각을 하지 말라. 이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전해줍니다. 근데 이 기도를 들었던 요하나냐라는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나온지 아십니까? 아, 하나님이 그러셨군요. 우리가 물어보길 잘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곳에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이미 요하나는 이집트에 가려고 지금 다 싸들고 이미 준비하고 있었어요. 갈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더니 그 말씀을 듣더니 거짓말 시키지 마,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 물어본 거죠? 이거를 이해가 되죠? 갈 준비를 이집트로 다 해놓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있었어요.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한 1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고 나서 이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뭘 전하냐면 다시 똑같아요. 바벨론의 그 지배 아래 너희들 견디고 버텨라. 근데 어려운 게 없었거든요. 바벨론이 더는 이들을 막 죽이거나 이런 것도 없었거든요. 밭까지 줬어요. 너희들이 밭을 주고 너희들이 살아라.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편한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안에 반역하고 싶고 일으키고 싶고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당시에 바벨론하고는 상대가 되지 못했었어요. 이집트조차 바벨론의 상대가 될 수 없었어요. 근데 이들이 생각한 것은 그 이집트에 붙어서 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전에 그 옛날 하나님은 이집트로 이 백성들이 돌아가지 말라고 아주 진작에 말씀을 하셨어요. 왜냐? 이집트라고 하는 애굽이라는 그 나라는 어떤 상징이 있냐면 우리의 옛 자아, 죄성, 옛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집트 출애굽이라고 하는 그 출애굽기는 애굽, 이집트에서 죄와 죽음 아래 놓여있던 이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끄집어낸 사건이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거를 암시하냐면 우리가 과거에 소망이 없었어요.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가 얼마나 허무한지 아십니까? 혹시 예수님 믿기 전에 여러분 삶이 허무하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저만 생각했나요? 아니면 너무 좋았나요, 살기가? 저는 이게 일찌감치 이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라면, 한 번 죽는 거라면 유명해져서 죽건, 너무나 가난해서 살다가 죽건, 몸이 아프다 죽건, 너무나 건강해 죽건, 사람이 늙고 병들어 죽고 사고당해 죽고 어떻게 죽는 거라면 이 세상 되게 허무하다. 나의 노력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한 적도 있었어요. 열심히 했었는데 이 열심히 했던 노력이 무엇 때문일까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럴 때 허무함이 찾아오더라고요. 삶에 대해서. 이 애굽이라는 죄의 종노릇 됐던 이스라엘의 삶은 우리를 얘기해요. 소망이 없는 삶, 죄와 사망의 종노릇 됐던 우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 누구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었어요. 그 죽음 때문에 두려움이 있었고 그 죽음 때문에 많은 죄들을 저지르기 시작했으며 그 죽음 때문에 너무나 슬퍼했던 삶이 우리의 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삶에서 빛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 빛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빛이 나에게 와서 말씀하셨습니다. 너 일어나라. 우리는 그 빛에 이끌려 일어나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빠져나와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두고 그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겼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구절이 너무 좋아요.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옮겨졌습니다. 출애굽이란 사건은 단순히 이집트의 노예라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엄청난 예표였어요.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소망 없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눈이 열리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눈이 안 열리면 삶에 우울증이 오고 절망이 오고 그런 어둠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울증 공격이 되게 많았어요. 우울증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허무였어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서 교회를 다니면서도 불구하고 내가 절망이 있고 우울하고 자꾸 슬픔이 있다면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만나야지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해 그 생명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열려야지 돼요. 이들이 그래서 소망 가운데로 나오게 된 사건이 출애굽 사건인데 이들이 다시 이집트로 돌아간다는 것은 예전의 옛자 죄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차례 경고를 해요. 다시 돌아가면 그 처음 형편이 나중보다 더욱 안 좋아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간간히 이런 모습을 볼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니다가 예전 다른 종교, 거짓 종교로 다시 돌아간다던가,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빠져요. 근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들의 모습이 성경과 정확하게 일치되더라고요. 더 안 좋아져요. 어떤 분은 절에 다녔었대요. 근데 이분이 교회로 오다가 다시 절로 갔다는 거예요. 왜 절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농담으로 절로 좀 가, 이 말 듣고 진짜 절로 갔는지, 우리가 귀찮아 절로 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진짜 절로 갔어. 근데 그 사람이 왜 절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거래요. 절 다녔을 때는 장사가 좀 됐는데 교회 다니니까 장사가 좀 덜 돼. 그 사람이 교회 온 목적이 어떤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자기의 물건을 많이 안 팔아줬나 봐요. 삐졌는지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다시 절로 갔다는 거예요. 소망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더 나아가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은혜라는 단어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출애굽해서 나와가지고 이들에게 이어지는 성경이 무엇이냐면 레위기라는 성경이에요. 레위기는 피해 제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어린 양의 제사법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것은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이제부터 예수를 믿기로 시작한 여러분에게 무엇을 알아야 되냐고 강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다닐 수 있어요. 장사가 안 돼서 큰 교회 다니면 장사가 좀 될 것 같아서. 제가 학원을 열었을 때 어떤 어른이 왔어요. 근데 저한테 교회 다니시냐고 하더라고요. 교회 다닌다. 어르신 교회 다녀요? 전 성당 다녀요. 근데 교회는 왜요? 이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큰 교회 다니면은 사람들이 올 거 아니에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를 어떤 장사, 비즈니스로 알더라고요. 그래서 교회의 이런 덕을 많이 누리는 분들이 있어요. 세상적인 덕을. 뭐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찔리거나 뭐 불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험 때문에 교회를 치고 빠진다고 할까요? 이 교회에서 보험 사람 가입하고 치고, 이제 이 교회에서 치고 빠지고, 그러다 이 교회에서 보험하고, 이런 분들도 있었고, 어떤 장사 때문에 교회 근처가 세가 되게 비싸요. 대형 교회 근처의 식당들이 세가 비싸요. 그 교인들이 많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런 식으로 무리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지금도 교회가 비즈니스 될 때가 많이 있죠. 또 더 나아가 요즘에는 아주 뭐라 그럴까요? 결혼 중개업소 뭐 듀오 많아요? 그거 저리 가래요.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다니면 결혼한 상대를 찾을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는지, 저의 아는 분도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이분이 신체적으로 자기가 무언가 컴플렉스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컴플렉스가 아닌데 본인은 자꾸 이 신체 때문에 컴플렉스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런 걸 보지 않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어떤 여성분이 마음에 들었어요. 계속 쫓아다녀요. 근데 그 여성분이 오빠가 나를 좋아하면 40일 새벽 예배를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이 사람이 새벽 예배 하겠다. 새벽 예배를 나왔어요. 결혼을 합니다. 결혼한 즉시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사람한테는 자기 평생의 꿈이 자기가 마음에 든 여성 만나서 결혼하는 건데 40일 새벽 예배? 아주 쉽네. 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새벽 예배가 다가 아닌 거야. 그 사람 속으로 새벽 예배 쉽네. 이 40일간 내가 새벽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봐. 저 여자랑 결혼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그때 너무 열심히 했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교회는 어떤 이유로 다닐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를 알아야 됩니다. 출애굽 다음에 레위기가 나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사람이 한 번 죽는데 심판이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심판을 받지 않을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 같은 자 때문에 대신 심판을 받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 마음에 이런 얘기를 할 때도 눈물처럼 와닿아야 돼요. 예수님 죄송해요. 예수님 잘못했어요. 이게 우리 마음에 십자가 얘기할 때마다 마음으로 다가와야지 돼요. 근데 이거 없이도 교회를 다닐 수도 있고, 이거 없이도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직분을 받을 수가 있고, 이거 없이도 더 부끄러운 얘기지만 주의 정도 할 수 있더라고요. 어떤 형제님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하면 우리는 저 몇 살 때 만났어요 라고 얘기하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에 저도 한방 강타를 먹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만났어요? 라고 했을 때 저 11살 때 엄마 따라갔다가 수련회 갔다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매일 만나는 거예요. 그 얘기에 딱 맞았어요.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그 만남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고 있냐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나를 바라보고 계시며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며 그 예수님이 웃으시면서 나에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고 나를 향한 그 눈빛, 그분의 얼굴을 구하며 오늘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그렇게 이집트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44장에서 그 이야기가 마무리돼요. 그 후에 이 사람들이 이집트로 옮겨가요. 결국엔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지만 사실상 본인이 다 정해놓고 네 말이 맞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이미 다 정해놓고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할 때가 있거든요. 내가 다 이미 정해놓고 나서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을 해요. 근데 봤더니 아니에요. 그거 아니야 하면 이분이 목사님한테 화를 내요. 난 그냥 잘 살라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와서 부탁을 해요. 난 그냥 저한테 와서 그렇게 잘 살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거 죄거든요. 너 그거 죄야.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사랑한다고 말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이들이 진짜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들은 예레미야와 바룩을 납치해서 이집트로 같이 데려가 버려요. 그 뒤로 예레미야와 바룩은 어떻게 됐는지 성경에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전해지는 설에 의하면 돌에 맞아서 순교했을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보고 있어요. 그 다음부터 45장은 시간 구성대로 돼 있지 않고 그 사이사이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렇게 편집되어 있습니다. 오늘 45장은 그 예레미야 옆에 바룩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 바룩에게 주었던 말씀이 나와 있어요. 45장에는 유다의 왕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 왕 넷째 해는 어느 때에 있냐면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이젠 이스라엘을 침략하겠다라고 선전포고했던 그 직전 입구에 있었던 사건이었어요.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말합니다. 바룩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바룩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룩은 지금까지 무엇을 했냐면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을 적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너에게 하나님이 할 말씀이 있대 하면서 45장은 그 바룩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이 바룩이 어떤 사람이었고 왜 하나님은 바룩에게 친히 말씀을 하시고 싶었는지를 이 45장에 살펴보겠습니다. 왜 바룩에게 말씀을 전했는지. 바룩은 어떤 자였냐면 유다 가문 내에 유력한 가문 출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의 조부 마세야라는 자가 예루살렘 성읍을 관장했던 왕의 고관이었고 그의 동생 스라야가 시종장이었어요. 이런 근거는 예레미야 32장 12절과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이를 통해서 이들의 가문이 왕궁에서 일했던 가문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그가 마음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품었길래 하나님이 바룩에게 직접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여기 보면 그런 바룩이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왕궁 출신이고 이 귀족 출신이고 이 굉장히 유력한 이 힘있는 가문의 출신이 바룩이 야망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죠. 45장 5절에 보면 네가 너를 위하여 큰 일을 찾느냐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왕궁에서 일했던 이 가문의 이 역사를 봤을 때 바룩도 자기 조부나 자기 동생처럼 이 왕궁에서 유력한 그 지위를 얻고 싶었던 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영적으로는 예레미야 같은 저런 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꿀 수도 있어요.
영적인 지위에 대한 꿈을. 바룩이 어떻게 지금 무엇을 생각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큰일을 찾느냐. 근데 이 바룩은 이런 꿈을 갖고 있는데, 바룩이 적는 메시지는 다 무엇입니까? 이곳은 망할 것이다, 이곳은 다 불탈 것이다, 이것만 계속 적었던 거예요. 그러자 45장 3절에 네가 일찍이 말하기를 화로다,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나의 고통에 슬픔을 더하셨다. 나는 나의 탄식으로 피곤하여 평안을 찾지 못한다. 그때 이 바룩이 말하기를 화를 입었네. 나의 고통에 하나님이 슬픔을 더하셨네.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나는 꿈을 갖고 있는데, 나는 이 땅에 꿈을 갖고 있는데 꿈을 못 이루게 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런 꿈이 있는데 자꾸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망한다고 얘기하죠. 자기는 굉장히 유력한 궁의 출신이에요. 그 궁궐의 출신입니다. 그 조부는 성읍을 관리했었고, 또 동생 스라야는 시종장이라고 해요. 그것이 경찰감이다 하면서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나와요. 이 분들의 그걸 보면서 자기도 그런 꿈을 꿀 수 있는데, 이 메시지가 무엇이죠? 그곳이 다 망할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음성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슬픔을 더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속에서 45장 4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는 그에게 이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나는 세운 것을 헐어버리기도 하며 내가 심은 것을 뽑기도 한다. 이것은 예레미야 1장 10절에 예레미야를 불렀을 때, 소명의 메시지를 전됐을 때 주었던 메시지와 동일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하면서 온 땅에 그리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룩한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체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이 세상을 헐어버리기도 하고 세우기도 한다. 근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꿈꾸는 그 세상을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에요. 온 땅에 그리하겠거늘, 온 땅, 칼하레츠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모든 육체, 세계, 모든 만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하나님이 모든 이 세계의 주인이 되시며 만유의 주이시며 인류 역사의 흥망성쇠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흔들고 계신다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네가 이 땅에 꿈을 갖고 있지만 이 땅을 세우고 헐어버리는 네가 하나님 아니더냐 라고 하면서 바룩에게 그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5절, 바룩의 정확히 중심의 마음을 깨뜨려 봅니다. 네가 큰일을 계획하고 있구나. 네가 큰일을, 너만의 큰일을 갖고 있구나. 근데 그것을 찾지 말라. 내가 모든 육체에 재난을 내리리라. 그러나 너는 가는 곳에서, 가는 곳마다 내가 너에게 너의 생명을 노략물 주듯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나왔던 노략물이라는 것은 전쟁 때 전복해서 얻게 되는 그 물건이 있어요. 전리품이라고 하죠. 전쟁 때 내가 이 왕궁에서 뭐를 가져오냐면 그 전리품, 이 전리품을 보관해 놔요. 그거는 나의 어떤 승리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바룩한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승리의 상징이 될 것이며 내가 너를 보관할 것이다. 너는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이 땅의 중심을 갖고 있지만 나는 너에게 더 큰 일을 계획하고 있다. 너는 이 땅의 일을 계획하고 있느냐? 하지만 나는 너에게 영원한 큰 일을 계획하고 있는데, 너를 마치 노략물처럼 내가 너를 승리의 증거로 너를 보호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거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이 전부인 것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땅의 꿈이 나의 전부인 것만, 이 땅을 목표로 향해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이 땅의 모든 꿈과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정에서, 또 아니면 사회에서, 학생들은 공부를 할 때나 물질을 버는 자는 물질의 복을 누리는 자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열려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열리는 게, 설교 시간에 이거를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이 예배 후에 돌아가면 이 땅의 것이 목표가 돼서 이 목표가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기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있을 때 힘있던 그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신의 목표와 당신이 꿈꾸는 것이 바로 당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바룩이 살면서 자기가 어떤 큰 것을 계획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재난을,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이 땅에 가치를 두고 이 땅에 무슨 일을 계획하건 이 땅에는 심판이 온다는 거예요. 이 땅에는 다 심판이 오고, 이 땅은 성경에서 나타났듯이 불에 다 이런 물질이 녹듯이 사라질 것이며, 그때 영원한 구원과 영원한 심판의 날이 이 땅에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지금 이 시대의 예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에게 예고편이라는 거예요. 이 예고편은 진짜 본편을 앞두고 있어요.
진짜 본편은 주님이 어느 날 이 하늘에서 오실 것이며 그때 구원받은 자는 들림받아서 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던 자는 영원한 시험판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이거를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부터 지금까지 정확히 다 이루어졌으며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없으며 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은 그 예수님이 오신 그 기점을 중심으로 기원 전과 기원 후 BC랑 AD로 나누고 있어요. 세상도 증거하고 있고 이건 역사적 사실이며 이 역사적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그 어느 날 어느 때 이 땅에 주가 오실 것이며 택함받은 자는 들림받을 것이며 그렇지 않은 자는 심판에 처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이 열려져야지 됩니다. 바룩처럼 이 땅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영원토록 구원해 주실 그 하나님께로 눈이 열려야지 돼요. 그럼 나는 무엇을 계획해야 됩니까? 나에게 영원한 계획과 약속을 품고 계신 그 하나님께 물어봐야지 돼요. 내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꿈꾸는 그 계획과 소망을 여쭤보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셔야 되는데 먼저 첫째는 내가 주님 앞에 영원한 구원을 받는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첫째 이 땅에서 남아서 할 것은 그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신 주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맞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두려워할 것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또 누가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죠.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이것은 이 땅이 전무인 줄 알고 내가 자꾸 대책을 하는 거예요. 통장에 그 잔고가 나를 안정되게 합니까? 잘못된 것입니다. 통장에 잔고가 많이 쌓아놓고 안정되게 할지어도 그 영혼을 오늘 데려갈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안정감과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두려워하고 이 사람들을 두려워할 때가 있는데 진짜 두려워할 것은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고 이 땅은 반드시 한 번 살고 죽습니다. 또 이런 하나님의 이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때로는 고난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이 바룩처럼 힘들 때가 있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러한 메시지로 우리에게 이 땅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이 영생과 생명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성경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이 가장 가치 있게 중요시 여기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명 살리는 것에 주목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6절 29절은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여기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또 요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마다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48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봤을 때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러 오신 거예요. 이 생명을 살리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펼쳐서 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너무나 많아요. 그거를 잠깐 요약해서 본다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9장 6절에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은 이 생명을 지으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욥기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으며 시편 139편 13절 14절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예레미야 1장 5절에도 이 말씀이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누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났을 때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라고 나오며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은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너는 여자 중에 복이 있으며 너의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생명을 창조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창세기에서도 그랬고 예레미야에서도 그랬으며 누가복음에서도 그랬으며 또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도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느니가.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정하셨으며 또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생명을 지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을 지으셨고 나를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우리의 목표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생명에게 무엇을 하고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주목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더 얻어서 풍성함을 얻게 하려고 왔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성경을 통해서 점차 밝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시고 남자 여자를 지으시고 태에서부터 당신을 택하셨으며 그 어머니를 택정하셔서 갈라디아서 1장 15절에 보면은 어머니의 태로부터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부르셨으며 또 하나님은 무엇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모든 자들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행전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오직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알고 또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은 탄생으로 시작해서 생명으로 끝나요. 어떻게 마치냐? 요한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이게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와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여기까지 하나님은 생명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고 태에서부터 저 어머니에서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해야겠다 정하셨으며 은혜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각자 그 집안에서도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도 역할이 있어요. 부모도 역할이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세상에서 교회라고 부름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를 두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여기 22장 17절의 신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성령과 신부란 얘기는 성령 안에서 말씀과 이 교회가 하나가 돼서 사람들을 초대하는 거예요. 어떻게? 오라, 목마른 자도 와라, 원 없이 와라, 값없이 와서 이 생명수를 받으라. 이 역할을 누가 한다고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교회가 이거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룩은 이 땅에서 이런 거대한 뜻이 있음을 알면서도 모르고 이 땅이 말하는 큰 거에 내 눈이 어두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러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이 공부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에게 허락하신 복을 쟁취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각자의 역할에 본분이 있고 그 본분을 쟁취하면서 이 세상을 전복하길 바라고 올라가길 바라고 더 많은 시선을 갖기를 원해요. 왜냐? 그 이유가 생명을 살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들은 더 노력해야지 돼요. 가정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는 부모님께 순종해야지 돼요. 부모님의 기쁨이 되어 드려야지 돼요. 속썩이는 존재가 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이 딴 거 바라지 않죠. 예배를 우선시 여기고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학생이면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자로나 우로나 한눈 팔지 말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자녀를 1순위 영적으로 누워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길을 갈 때 말씀을 우선시 여기게 가르쳐야 되며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이 자녀가 하나님의 소명을 갖고 있는 자로서 깨우쳐줘야지 되며 이 자녀의 1순위가 예배가 되냐면 1순위가 말씀이 되냐면 그 말씀이 이 아이의 삶이 됐을 때 나타나는 열매가 보여야 돼요. 그 열매가 무엇인지 압니까? 감사와 예배인 거예요. 근데 부모가 그 역할을 혼동시켜서 이 땅의 것이 1순위며 대학이 1순위가 되는 순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2%만이 교회를 다니는 시대가 돼버린 것입니다. 잘못됐어요. 그 역할들 죽이고 있는 거예요. 직장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크리스찬들은 그 역할에서 껴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진리인데 당신이 예수가 진리인지를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 아닙니까? 그 직장에서 당신이 예수 믿는 자라면 당신이 주님이 오실 때 이들이 지옥 가고 이들이 천국 간다고 한다면 당신만이 그 키를 갖고 있는 존재 아닙니까? 당신이 부모라면 이 자녀가 이 열쇠를 지닌 자로서 이 문을 여는 자로서 하나님이 이 가정의 자녀를 당신의 못해서 보낸 게 아닙니까? 이 자녀를 세상의 어둠의 문을 열고 이 자를 빛으로 빛의 통로로 들여다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1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셔서 22장에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올 것이며 목마른 자도 올 것이며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리라 하시더라. 결국 주가 오실 때 여러분에게 큰 상급이 있을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자에게는 엄청난 영광의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땅의 가치가 다가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물질을 버는 것 이번에 사역을 갔다 왔어요. 근데 물질이 많이 쓰였어요. 여러분의 물질이 여기에 쓰이고 이 비행기 값과 다 자비로 했어요. 이 아이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여기 참여 안 하신 분들도 꼭 참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돈을 버는 목적 누군가를 살리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 위에 살아가잖아요. 우린 오늘 주님이 오시면 다 같이 천국 가잖아요. 세상은 이 땅의 것이 목표가 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지만 여러분 그 안에 더 엄청난 큰 뜻과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 가정에서 그 부모님이 그 자녀들이 또 학교에서 각자 생명을 살리는 자들입니다. 바로가 네가 큰 것을 찾고 있느냐 그걸 찾지 말라. 이 땅은 심판받는다. 너희가 이 땅에서 큰 것을 찾고 있느냐 그걸 찾지 말라.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또 여러분이 각자의 역할에서 가정에서 또 각자의 지위에서 생명을 찾는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큰 것이 아니라 하늘의 큰 것에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쳐라. 보아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겠다.
이사야 60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라, 빛을 비추어라, 너의 빛이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의 위에 떠올랐다. 밤처럼 짙은 어둠이 온 땅의 백성들을 덮을 것이나 오직 여호와께서 너의 위에 떠오르시며 주의 영광이 너의 위에 나타날 것이다. 민족들이 너의 빛을 향해 나아오고 왕들이 떠오르는 밝은 해와 같은 너를 보고 찾아올 것이다. 너의 눈을 들어 주위를 둘러보아라. 사람들이 모여 너에게로 오고 있다. 멀리서부터 너의 아들과 딸들이 함께 올 것이다. 그들이 보는 너의 얼굴이 기쁨으로 빛날 것이며 흥분한 너의 마음이 즐거움으로 가득 찰 것이다. 바다 건너편 나라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오며 민족들의 재물이 너에게로 올 것이다. 이전에는 여러분도 어둠 가운데 있었으나 이제는 주님 안에서 빛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빛에 속한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은 선하며 의로우며 진실된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십시오. 어둠에 속한 자들처럼 행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유익도 없습니다. 오직 선한 일을 하여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알리십시오. 몰래 저지르는 그런 일들은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것들입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모든 것이 환히 드러날 것입니다. 성경에서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죽음에서 깨어나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어둠 세상에서 빛을 발하며 어둠에 있고 절망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 끌어오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절망 가운데 울고 있고 슬피 우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나가 빛을 전파하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소망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거라 여러분에게 선포하셨으며 약속하셨으며 그 성령의 약속은 지금 오늘 여러분 안에 능력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으며 빛 가운데에서 어둠을 물리치는 자가 바로 당신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어둠을 물리치는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둠에 있는 자에게 빛을 선포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어둠에 있는 자를 빛으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